오늘 19장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초보 부부인 제가 몇십 년간 함께 동거동록하는 부부의 깊은 문제, 또 질긴 문제, 이혼의 문제를 다 헤아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18장에서는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용서의 비유를 모두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9장에서 새로운 동네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결혼의 결실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안수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하십니다. 함께 두 가지 큰 이야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과 유대 지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6개월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그때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셨고 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만나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오히려 시선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병고침도 받았고 죄사함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논쟁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 이 구절을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권위로 여기던 모세의 말을 이혼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걸로 정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남용한 거죠. 그런데 이 법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뜻을 전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천대받는 자, 또 주로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자, 고통받은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놓아주어라 라는 의미로 이혼의 법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모세의 말이라며 법으로 구속하고 또 정당화하고 남을 괴롭히고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4절, 5절, 6절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되는 것, 즉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필수이며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육체를 이룬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의 몸처럼 상대방을 여기고 또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상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요. 또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자 또 순종이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하여 설령 사랑이 식었고 정이 다 떨어져서 의리로 산다 할지라도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정의 이유로 쉽게 혹은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이 한 몸이 쪼개지는 것으로 이 몸, 부부가 쪼개지는 것은 마치 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 그런 죽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임의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기는커녕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7절에 반기를 들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8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임의로 아내를 버리는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결코 섞이지 않는 대화, 또 일방통행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권위,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자타공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 시대에 비해 제사장의 의식 직무는 약해지고 또 그런 공백의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로 채우다 보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얻게 되었고 권위와 또 많은 공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주된 관심이었겠지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겸손히 간구하는 옳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 글자에는 밝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지하철역에서 또 길거리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전도를 해오는 이단을 만납니다. 그들은 줄줄 외우는 성경 레파토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단의 교리로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줄줄 외우는 그 교리에 비해서 곧장 대답을 잘 하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엔 미혹의 영이 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그래서 너무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도록 조명해 주시길, 지혜를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알고 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봤을 때 이혼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한쪽이 음행의 문제를 잘못을 저지르는 큰 문제 말고는 이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에서는 옛날에 비해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잘 다루고 있고 또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법들이 있어서 이혼이 많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부부가 무엇인지, 부부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는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에 대해서 찬찬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행위입니다. 간음, 바람이겠지요. 부부는 한 몸인데 어떤 이가 다른 이와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은 다른 이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반으로 쪼개져서 더 이상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또 간음은 한 가지 제목이 아닌 여러 가지 치명적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처럼 말입니다. 간음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욕심이고 또 도둑질인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따름으로 육신의 노예이고 또 죄의 매인자이겠지요. 그리고 간음은 피해자의 마음을 죽게 하는 살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한 몸이 쪼개져 마음이 두 쪽이 되어 죽을 듯한 고통을 상대방에게 안겨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해 입은 자에게 그 고통에서 자유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놓아주라라는 의미로 이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그 핀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10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잡한 일을 겪지 않도록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혼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혼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아담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분량을 가진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 있는 채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갔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르심에 사명이 있는 자만이 솔로로 지내도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자도 있도다. 한편 제자들의 이런 엉뚱한 질문과 또 주님의 대답 이후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들이 예수께 안수받고자 나아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받아주어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의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갑자기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루는 그 결혼의 이야기, 그리고 13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 둘과의 연관 이야기는 이혼에 대해서 다루면서 온전한 결혼,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오면서 온전한 결혼의 열매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온전한 가정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존경스러운 사람, 랍비 같은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게 하는 기도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안수받길 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막지 않은 이유는 그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우리 예수님, 어쩌면 오늘이 아니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예수님께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막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그 누구도 혼자서도 큰 도로를 건너서 하늘임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혼자 신호등을 잘 건너지도 못하지요. 이 일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믿음과 또 동행해 주시는 걸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처럼 우리 하늘임교회 모든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데려오시는 축복의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수기도가 있는 첫날 새벽 기도에 매월마다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또 좋은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오후 수업을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 말씀 암송학교를 주말반은 종강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직접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 먹는 엄마, 또 말씀을 심어가는 엄마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치며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거룩한 신념, 또 절대 타협하지 않을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도록 좋은 영향을 준 사람 한 명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같은 팀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장일치로 엄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이 혼탁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관념, 또 교리 지식, 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시대에 자녀들이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는 이들은 오직 부모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까이 데려간 부모, 또 기도하는 부모, 그 은혜의 주역이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되게 하신 것은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힘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또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